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근래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을 열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은 복된 소식,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되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계속 묵상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타종교들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거의가 행위 종교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죠. 이슬람교, 불교를 보세요. 선을 많이 행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덕을 많이 쌓으라고 하죠. 그래야 천당을 가고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을 하죠. 따라서 죄인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새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생활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연약을 하죠. 우리의 몸, 바디, 중국어는 썬티라고 그래요. 썬티. 헬라어로 소마,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몸은 세상적이고 육적이며 유혹받는 연약한 것으로 말씀을 해요. 로마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우리 몸은 세상적이고 육적이며 유혹과 연약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은 인간의 영혼이 거하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도 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연약해요. 우리가 힘든 일을 하거나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어때요? 힘들어요. 병도 걸립니다. 또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몸에 영혼이 거주합니다. 우리의 몸에 성령이 내주합니다.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듭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삶과 인격이 어때요? 주님을 닮아가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범사에 그에게 예수까지 자라는 것. 범사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장, 성숙, 성화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 현장에서 자원에서 기쁨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다양하게 사랑할 수 있는데 이웃사랑의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전도. 네,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선교입니다. 지옥 갈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표현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또 내 어떤 동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친구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친구로 하여금 지옥 갈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인도하는 것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대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계명의 최고봉은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상 명령이죠. 복음을 전하는,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명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헬라어로 라트레이아인데 섬김, 봉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종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예배인 거죠. 그리고 횡적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봉사의 삶도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즉 가정과 일터 현장에서 착한 행실과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옳은 행실.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텐데 그때 입는 옷이 성도들의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 했는데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 그 근간이 사랑과 긍휼이라면 옳은 행실의 근간은 진리, 공의가 됩니다. 즉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삶, 그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삼제물이 드린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음으로 2절을 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 즉 성도 주님의 제자는 이 세상의 풍속과 시대의 정신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쫓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 가치를 추구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외칩니다. 권력을 잡아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라.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어라. 외칩니다. 세상.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제자들의 늘상 싸움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싸움의 주제. 첫 번째 제자 누구냐고요? 높은 자리. 누가 크냐 싸움. 누가 크냐. 이게 요한복음 빼고 3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말씀합니다. 서로가 놀이가 되고 대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아담 후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권력욕인 거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이 세상의 풍속과 성공 가치를 쫓았던 것이죠. 이런 권력욕, 성공 욕망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우리들에게 모두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죄성이에요. 죄성입니다. 육체, 우리 요즘 엊그제 묵상했는데 이 육체입니다. 육신입니다. 육신은 이것을 쫓아요. 내 안에서 두 개의 나의 존재가 막 싸우잖아요. 육신, 이 죄성, 육체와 그 다음 속사람, 마음, 이 거듭난 나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싸움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거죠. 이 주님을 따른 제자들 역시 늘상 이 싸움의 주제가 누가 크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어머니는 어떤가요? 제자들의 어머니 그녀의 요구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죠. 이들의 어머니는 살로메로 볼 수 있습니다. 살로메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잖아요. 권력의 자리를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우리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어때요? 성공, 권력의 자리를 주고 싶은 것이죠. 제자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풍속과 성공 가치를 쫓고 있는 것이죠. 어때요? 우리 간사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마음이 없습니까? 어때요? 어때요? 없는데요. 없어.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보게 되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고 타락한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성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성육신, 인간의 모습,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죠? 아기 예수로 겸손히 이 땅에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갈보리도 십자가상에서 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그 지옥의 형벌,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처절하게 죽어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흠없는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속량 구원의 의미가 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고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 사셨어요.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들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따라서 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종. 겸손히 섬기는 종. 겸손히 섬기는 종. 겸손히 섬기는 종.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들, 나를 따르는 삶은 겸손히 섬기는 종이라는 것이죠.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성공의 사제인데 이분이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바로 이 요한복음 그 마지막 20장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가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곳에 갔지만 늙어서는 너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간다.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해서 어디로 갑니까? 라르시라는 정신박약아, 내성마비 공동체로 갑니다. 거기 가서 아담이라는 그 내성마비 환자를 돌봐요. 최고의 지성인 그 사람이 가장 그 낮은 연약한 공동체에 가서 그 환자, 내성마비 환자를 돌보면서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그분의 어떤 그 인생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겸손히 섬기는 어떤 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온통 상향지향적이에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고서라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삶은 하향, 밑으로 내려간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방향이 반대예요. 우리의 겸손히 섬기는 종된 삶을 살라고 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대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한마디가 바로 지상명령 선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원하세요? 아멘. 간사님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드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서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소중함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역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 큐티, 묵상의 시간을 가졌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합니다.